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원수의 세력, 사망의 세력을 깨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이죠. 요즘 많은 종교들이 기독교를 모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로 불교를 한번 보지요. 산속에 있는 사찰들이 신의 한복판으로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찬송가가 아닌 찬불가를 부르고요, 성가대까지 조직을 했어요. 뿐만이 아니라 그들은 설법을 하면서 설교를 흉내냅니다. 주일학교를 흉내내어서 불교 학교를 합니다. 그런데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것이 있죠. 부활입니다. 석가의 부활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하셔서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가 되셨습니다. 안식 후 첫날 여인들이 새벽 미명에 예수님의 시신이 있는 무덤으로 갑니다. 그들은 향품을 준비하여 예수님의 시신을 닦아드릴 요량으로 그 새벽 미명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슬픔이 있고 근심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덤에 가서 봤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덤을 막고 있는 큰 돌이 굴려져 있고요, 있어야 할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겁니다. 그들은 슬프고 두렵고 이 어찌된 일인지 근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 그 여인들에게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죽은 자를 찾는 종교가 아니에요. 죽은 자를 찾고 죽은 자를 예배하는 자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따르며 그 하나님과 함께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서 만주의 주로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시간 사망을 깨고 원수를 이기신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찬송가 160장을 우리 한번 찬양 한번 하실 때 뜨겁게 한번 우리 주님을 찬양하면 어떨까요? 찬송가 160장입니다. 우리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길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을 봅니다. 무려 58절에 걸쳐서 이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예수 부활의 확실성, 예수 부활의 증거들, 몸의 부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깊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 부활에 대하여 이처럼 긴 편지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을까요? 고린도 교회들, 고린도 교회 그 성도들에게 왜 바울은 이처럼 긴 편지를 통해서 부활에 대하여 말씀할까요?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교회의 많은 문제들이 부활신앙의 부재, 부활신앙이 없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교회 문제들이 있었어요. 당파 문제, 또 송사 문제, 음행 문제, 결혼 문제, 또 우상 제물에 관한 문제, 머리에 수건을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 수건에 관한 문제, 성만찬 문제, 은사 문제 등 각가지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진단하면서 왜 이러한 문제들이 라고 할 때 신앙의 기초가 없다는 거예요. 신앙의 기초가 없으니까 모든 것이 흔들리고 교회 안에 각가지 문제가 생기고 성도와 성도 간의 문제가 생기고 교회와 사회 간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이러한 문제들이 생깁니까? 바른 신앙의 기초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의 기초, 신앙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핵심이요 기초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와 사랑이 없으니까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고요, 부활의 신앙이 제대로 확립되지 못하니까 각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활 신앙에 대해서 이처럼 긴 편지를 통해서 그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왜 이처럼 긴 설교를 통해서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부활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부활에 대하여 혼란스러운 겁니다. 의심하고 확신 없고 혼란을 겪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른 부활 신앙을 갖도록 이 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 부활이 육체적인 부활이냐, 몸에 대한 부활이냐, 영의 부활이냐, 또 몸의 부활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러한 어떤 질문에 대해서, 물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처럼 긴 편지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부활 신앙에 대해서, 부활의 믿음에 대해서 확신이 없고 의심하기 때문에, 혼란스러워하기 때문에 그것을 정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절 한번 보시죠. 함께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부활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무엇을 강조합니까? 복음에 대하여 강조합니다. 복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CBS에서 언젠가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4부작으로 방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여기에서 여러 가지 성도들의 문제를
또 오늘날 교회들의 문제를 진단하면서 말하는데 특별히 목회자에 대하여 진단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목회자들이 많은 본문들의 말씀을 설교하지만 설교의 모든 결론이 잘 사는 거, 축복받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출세하는 거, 이런 것으로 다 결론을 낸다는 거예요. 마치 모든 성경의 말씀을 깔때기로 따라서 한 곳으로 모으게 하는데 그것은 현실에 대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모든 말씀을 단순화시키니까 이처럼 신천지와 같은 이단에 빠지게 되는 그런 현상을 낳게 된다고 진단을 하는 겁니다. 저는 상당히 동의합니다. 오늘 우리가 바른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복음에 순종하고 복음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복음은 무엇일까요? 본문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이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복음은 무엇입니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 무엇이라고요?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이러므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은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복음을 붙잡아야 합니다. 복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은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입니까? 그 자체로서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주의 성도들은 그 자체로서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깨고 이기신 그 부활의 신앙 가운데 우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자체로서 능력이 있는 것이지요. 자,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3절과 4절 이어서 말씀합니다. 또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 장사 지내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음을 말씀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부활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바로 그 신앙, 그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 아닙니까?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이 신앙의 기초, 신앙의 기반 위에 오늘 우리의 삶과 오늘 믿음이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 이 15장 전체를 다 쓰면서 마지막에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더욱 믿음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와 부활 신앙의 그 기반 위에 여러분의 신앙이 견실하여 흔들림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했어요. 로마서 4장 25절의 말씀,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부활 신앙에 대해서 설명하는데요, 몇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예수님은 성경대로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강조되는 것이 성경대로입니다. 본문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4절에 보면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씀합니다. 성경대로라고 말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 가운데 십자가와 부활을 이미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인류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대속의 그 은혜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주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성경대로 성경을 응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와 부활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한 복음서로 알려진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순한 예고를 하시는 말씀이 여러 차례 있습니다. 그 가운데 마가복음 10장 33절과 3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 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언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거나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거짓말장이에요. 그러면 예수님만 거짓말장입니까? 하나님도 거짓말장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거짓말장이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가장 불행한 자예요. 가장 헛된 인생을 사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다 이루었을 때에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된 오늘 우리는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쁘고 가장 은혜롭고 축복된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처럼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 부활의 신앙이 사실일 때는 오늘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가장 은혜의 사람인 것이지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사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울이 첫 번째 부활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두 번째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 부활의 사건을 많은 사람들이 보았다는 거예요. 특별히 5절부터 8절의 말씀은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의 명단이 나타납니다. 그 가운데 500여 형제까지도 일시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증언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살아있고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때입니다. 그 시점으로 지금도 그 사람들 보았던 사람이 살아있고 몇 이미 잠들었다 죽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부활의 확실성과 부활의 역사성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부활은 일어났다는 거예요. 부활은 확실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많은 사람들이 보았다는 거예요. 즉 어떠한 시점에
어떠한 사람들 앞에 역사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당시 예수님을 대적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많은 꾸며낸 이야기로 예수님의 부활이 꾸며낸 이야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소문을 퍼뜨리게 했어요. 그래서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입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하는 거짓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완전히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아니다, 아직 죽지 않았는데 서늘한 무덤에서 그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소생하게 되어서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 기절 사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순간적으로 기절한 것이 죽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가 들은 이야기 가운데는 여러분 다빈치 코드라고 한간에 책이 나오면서 읽어본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과 빌라도가 짜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은 척하고 있다가 어디로 도망가요? 프랑스로 도망가게 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게 다빈치 코드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것은요, 이 기독교 2000년의 역사 가운데 계속 반복하고 일어났던 이야기들이고, 수많은 이단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신앙을 흔들어 놓았어요. 그런데 어떠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신앙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있어요. 이것은 부활이 역사적으로 사실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많은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해 가요? 예수님 못 박힌다고 하실 때, 십자가 지실 때 다 도망갔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군병들이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그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해 갈 수 있겠어요? 뿐만 아닙니다. 엄청난 크기의 돌을 어떻게 치울 수 있으며 군병들이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발견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군병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직접 목격하고 확인까지 했습니다. 기절했거나 서로 짜고 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그 사실의 바탕으로 오늘 저희들을 비롯해서 온 나라 전 지구촌간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 예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거짓 믿음에 있지 않아요. 확실한 증거 위에, 역사성의 기반 위에 오늘 부활 신앙 가운데 오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가장 행복한 자인 것이죠. 부활 신앙을 이야기하면서 본문을 통해서 말하는 것은 특별히 그 부활의 목격자 가운데 이 글을 쓰는 나 자신, 바울이 그 부활을 목격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세 번째 증거입니다. 자신이, 글을 쓰는 자신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여러 부활의 증인들 가운데서 조금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어요. 육체로 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영으로 계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께서는 부활의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만나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가두고 또 참 채찍질하고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이지. 사도 바울은 늘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기에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그와 같은 바울을 찾아가 만나 주실 이유가 어디 있어요?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 바울을 찾아가서 만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바울을 찾아가 만나 주신 거예요. 바울은 그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즉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복음 전도자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나를 찾아와 만나 주신 그 예수님, 부활하신 그 주님을 생각할 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오늘 나를 이처럼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뿐만 아니라 복음 전도자가 되었으니 이처럼 행복한 일이 어디 있느냐.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본문 10절의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여기에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다 라고 강조하고 있지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젖어드시고 그 은혜로 사시고 그 은혜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강조하여 말하지. 5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바울은 여러 많은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바울은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우리가 부활 신앙이 있는 한 여러분 삶의 가치에 모든 전환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거짓되고 잘못된 모든 신앙의 기초와 방향이 다 잘라지고 온전한 믿음의 든든한 신앙의 기초 위에 오늘 우리가 서나가게 되는 것이지요. 부활 신앙으로 사십시다. 하나님 나라 부활 소망 가운데 서십시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부활 신앙으로 사실 때에 세상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원수를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의 역사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부활 소망 가운데 늘 사시고 그 소망 가운데에 체험하고 경험하여 세상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